억울한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조금 억울한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무슨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 소문.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그죠? 예수님 설교 진짜 잘하신다더라.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시더라.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인기가 엄청 많더라. 이제 이런 소문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소문을 그 감옥에 앉아서 듣던 세례 요한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한번 오늘 찾아가 볼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데 무슨 질문이냐?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그 깊은 바닷속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믿음이 큰 사람. 맞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이 어떻게 돼요?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 고지를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신비한 출생의 배경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너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나는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겸손하게 낮아지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였던 사람, 진짜 믿음이 좋았던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근데 그 믿음 좋은 위대한 그 사명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누구보다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 세례 요한, 누구보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의심하고 오늘 실족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뭐냐 하면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힘들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 이방인 로마들을 다 물리치고 이 원수들을 다 메시아가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독립시켜 줄 것이다.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독립, 이걸 메시아가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을 보면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9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 저 두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주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불에 태우겠다는 거죠.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금방 오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짠 하고 이제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면 너네는 다 죽었어 이거예요. 이방인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다 죽었어. 이제 심판이 금방 왔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맹인들을 보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아주 멋있게 다른 그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 있는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죠. 벌떼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게 싫다고 이제 도망을 가셨죠. 그리고 도망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계속 가난한 자,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낮은 곳에서 백성들을 섬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인기가 많았을 때 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저분이 메시아다. 이제 저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고 해방시켜 줄 거고 이방인들을 심판할 거다. 이제 무언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저거 뭐지?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을까?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실족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무 섭섭하게 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다시 보세요.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베프입니다. 베프. 절친이에요. 피를 나는 가족이잖아요. 친척 관계란 말이에요. 둘 다 출생이 아주 신비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말씀 앞에 목숨 건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아주 진짜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헌신된 사명자요, 동역자란 말이죠, 두 분이. 그런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그 길을 준비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까지 받으셨단 말이죠.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요, 동역자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란 말이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무슨 일을 당했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죄인의 죄를 지적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절친인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약에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가지고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다가 제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럼 여러분, 저 면회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그런 면회 오면 그 사람도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아, 같이 가요? 네, 그래요, 집사님. 같이 가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면회 안 올 것 같은데. 나쁜 사람들. 아니,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옳은 일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면 동지 아니에요, 동지. 그러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죠. 아니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헤롯 왕한테 직접 가서 짠 하고 뭔가 능력을 보이면서 헤롯을 심판하고 세례 요한을 구해주고 뭐 이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뭔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4장 12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성경책을 넘기셔서 4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네. 예수님 뭐 하셨어요? 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쁜 말로 하면 토꼈다니. 나쁜 말로 하면 도망간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피신을 한 거죠. 아니 그렇게 절친이 그런 그 피를 나는 그런 동역자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자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면회 신방 한 번 안 갔어요. 신방 한 번 안 갔어요. 사식도 한 번 넣어준 적이 없고 위로의 말 한 번 건넨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무심하고 냉정하고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서운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세례도 줬는데. 우리 그렇게 함께 동역했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도망을 가. 나쁜 놈 저 헤롯을 심판하고 의롭게 사역했던 이 고난받는 나는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메시아가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기미를 안 보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섭섭함을 넘어서 의심이 되고 결국 실족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이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이런 그 오해와 잘못된 감정들, 이 두 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말씀이 뭐고 계획이 뭐고 이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시면 나쁜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아주 유치한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들도 막 놀아주고 사달라는 거 사주면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그래요. 근데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러면 뭐예요? 아빠 미워 엄마 미워.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게 애들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 그거는 잘 관심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나? 아닌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6분밖에 없네요. 조금 있어요? 네. 뻥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요? 네,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잘되게 인도하시지 않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죠?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게 이어지는 거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서운한 마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예요? 왜 하필 타이밍이 그래?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없으면 감사하지만 신앙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목사님 왜 저러지? 서운함, 섭섭함.
근데 여러분, 그 실족한다는 말이,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영어라서 제가 직접 화면을 준비했어요. 자, 실족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스텀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장애물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offend,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실족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말을 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해서 발전된 개념이 뭐냐면, 믿고 복종해야 할 사람을 불신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실족한다라는 말입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신뢰해야 될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실족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나 아니면 우리 지체들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게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서 실족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런 거죠. 목사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거죠. 나 다른 교회 옮길래. 뭐 이런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이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느냐?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평생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의 기초와 뼈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신앙의 기초와 뼈대,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죠. 잘하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뭐를 통해서 알아요? 말씀.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요, 과정이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가 부실하면 높이 튼튼하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기초가 부실하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요. 말씀과 기도가 기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어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뭐 이렇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기도와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뭘 따라가요? 그죠? 내 생각 따라가고 내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 성공, 욕심 이런 걸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말씀과 기도 없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기복신앙의 예를 두 가지만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려고, 고난 안 받게 해주시려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은 되지만 그게 근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쵸?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도록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남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이고 목적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죄사함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축복. 더 큰 축복. 행복. 더 큰 행복.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의 것을 더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은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마귀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 그 죄를 이기는 게 진짜 승리지,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고 이게 진짜 승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오해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의 오실 길, 그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예수님 세례도 주셨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을.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물러나야죠. 그걸 전문적인 말로 찌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찌그러져야 된다. 세례 요한은 이제 찌그러지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라져 가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 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뭐예요? 감옥에 가서 고난당하다가 죽게 한, 그렇게 하나님은 사라져 가게끔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의심이 들고 실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게 수고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몰라줘도 괜찮아요? 아니, 똑바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두 분은 이제 솔직하게 이제 커밍아웃 하셨어요. 여러분이 남몰래 와서 교회를 왜 기도하고, 아무도 모를 때 와서 혼자 조용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전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힘들게 이렇게 헌금하고, 사역하고 이런 거. 진짜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대답 안 하신 분들 대답 좀 해봐요. 근데 우리 마음속은 뭐예요? 그래도 목사님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목사님은 좀 알아줘야지. 아니면 나랑 친한 우리 김권사는 좀 알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도 진짜 모를 것 같으면 내가 은근히 돌려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내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내 사명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심들이 있다고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사명을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아도 그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기복신앙을 깨트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도 위대하고 엘리야, 다윗도 다 위대하지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은 어디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천국에 갈지라도 누구보단 거기서 높아요? 세례 요한보단 우리가 높다는 거예요. 뭐 나는 좋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습니까? 얼마나 올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오직 말씀 전하고 오직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자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다가 고난당해 죽었잖아요. 근데 그 결국이 뭐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천국에는 가지만 가장 작은 자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공로를 다 까먹고 그냥 빈털터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고 나름대로 수고하시고 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하고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헌신이 상급이 되고 칭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중심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하면, 이 기복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이 헌신들이 다 물거품이 돼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 상을 받았으니,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니 하늘에서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처럼 이런 안타까운 마지막에 나쁘게 역전되어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헌금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 물거품 만드실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어줘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를 똑바로 세워야, 이 기복신앙을 깨트려야 우리의 모든 수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지향적인 이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고 사명지향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최후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기복신앙을 버립시다.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웁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 요한처럼 의심하고 실족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무엇입니까? 교회와 목회자나 아니면 다른 우리 지체들을 향해 갖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그 불신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에 묶이면 실족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묶여버리면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실래요? 6절 말씀.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달해 주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세례 요한을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흔들리지 마라. 너 끝까지 믿음 지켜라. 지금 그렇게 세례 요한을 응원해 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비록 면회도 안 가고 신방도 안 가고 눈에 보여지게 한 일은 없지만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세례 요한을 격려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실족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고 목회자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게 뭔가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눈에 띄게 보이지는 이렇게 돕지는 않는다 하실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감정과 기복신앙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일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도와 말씀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이후에 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다시 회복하셔서 예수 이름 붙들고 더 이상 이 기복신앙이 얽매여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